이제 오늘 오후에 이제 또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오늘은 이제 믿음에 대해서 좀 설교할 것이다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오늘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절 한 절만 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한 절만 봅니다. 제목은 믿음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다. 믿음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많은 설이 있지만 그 정의를 내려주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믿는다고 말을 하죠. 그런데 그 믿음이 천차만별이에요.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또한 이 바울이 말한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을 아노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 어떻게 선물일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여러분, 믿음과 선택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을 아노라. 믿음과 선택 어떤 관계가 있는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니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이 둘을 좀 연결을 해본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하나님을 선택을 하면, 그러면 믿음은 그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달리 말을 하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따라서 받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받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받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음은 크게 둘로 나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믿음과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믿음이 있어요. 이 둘로 나뉩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믿음은 각 사람의 종교와 또 각 사람의 생각과 각 사람의 성향과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이념에 따라서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각 사람의 믿음을 들여다보면 다 천차만별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나온 믿음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 서신에는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디모데전서에서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어떤 사람은 믿음에서 떠난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부인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의 정도에서 벗어나요. 또 어떤 사람은 믿음에서 파산을 해요. 특별히 알렉산더와 후메네오가 믿음에서 파산을 하죠. 이런 표현들이 디모데전서에서 계속 나와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그대로인데, 그럼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지키질 못해요. 지키질 못하고 그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부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의 정도가 있는데 그 정도에서 벗어나 버린다 이거예요. 오래전에 어떤 형제가 이제 교회를 떠나면서 한 말이 있어요. 자기는 믿음이 바뀌어서 이제 교회를 떠난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건 그 형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거죠. 믿음이 바뀌어서 떠난 게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이 바뀐 거죠. 주님 주신 믿음은 변하지 않아요.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시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주신 믿음이 변한 게 아니라 자신이 변한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서 나온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혼동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나온 믿음은 각 사람에 따라서 그냥 천차만별이에요.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우리가 이해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성된 믿음을 주시거든요. 그럼 그냥 믿어져요. 성경이 말하면 그게 믿어진다고. 내가 잘 이해는 못해요. 아, 교회가 우리가 휴거될 것이다. 아, 우리가 죽은 다음에 나중에 부활한다. 이 하늘에는 많은 저택들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된 많은 저택들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냥 믿어진다 이거. 그냥 전혀 의심이 들지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것이 인간에게서 나온 믿음이다 한다면은 스스로 우리가 믿어야 한다면은 그러면 그것을 믿으려면 그것이 확인되어야 되겠죠. 그것이 이해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려면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만 확인이 된 다음에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받은 믿음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믿음이에요. 완성하신 믿음.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미완성의 믿음을 받아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완성해 나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점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바울 서신에 따르게 되면은 온전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5절, 골로새서 4장 12절, 디모데후서 3장 17절 뭐 이런 등등의 우리가 변화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으로 생각을 하고 그 믿음으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다. 믿음의 열매. 그 자신은 안 변하면서 자꾸만 뭐 믿음을 달라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믿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자신이 단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금처럼 빚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련을 받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보물입니다, 보물.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보물을 가졌다 하더라도 숨겨두기만 한다면은 그 가치를 나타낼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은 행실로 나타나야 그 가치가 빛을 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믿음은 입증이 되어야 돼요. 입증. 아브라함의 믿음이 입증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입증이 되라. 성경이 계속 그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 믿음이 입증되는 건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면 믿음의 분량과 관계가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건전하게 생각을 하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생각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믿음의 분량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의 분량. 우리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그 받은 은혜에 관해서 생각하는 정도,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내가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그 은혜가 그리 크지 않다, 많지 않다고 생각하면은 그만큼 믿음의 분량도 많지 않을 것이고, 자, 받은 은혜가 많다고 생각하면은 그만큼 믿음의 분량도 그만큼 많아질 것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안 주신 것 같다 이렇게 여긴다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뭐 안 주셨는데 뭘 가지고 합니까? 반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많이 주셨다고 생각하면 그럼 믿음으로 행하면 되죠. 이 히브리서 11장이 그걸 얘기하는데 믿음으로 하잖아요, 사람들이.
믿음의 분량이란 사람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죠. 생각의 정도가 다 다르듯이 믿음의 분량도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은혜를 많이 주시고 누구에게는 적게 주시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바울만큼 큰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바울은 우리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더 크죠, 그만큼. 그러면 근데 현대 기독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이제 문제는요, 과장을 많이 한다는 분이 있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주제넘게 많이 과장을 한다. 무슨 은혜가 그렇게나 많은지. 여러분 기독교 방송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기독교 방송을 들어보면 그냥 은혜가 흘러 넘쳐요. 뭐 홍수가 날 지경입니다. 얼마나 은혜가 많은지. 예? 그럼 기독교 방송에서 하는 얘기가 걱정하지 말고 기도만 해라. 하나님께 구해라.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가질 권리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간증을 들어보면 너무너무 가난해서 집에 날아드는 그 뭐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이나 뭐 이렇게 날아드는 이 청구서도 낼 돈이 없어서 쩔쩔매던 처지였는데, 근데 하나님께 자신의 혼을 담보로 해서 돈을 달라고 구한 끝에 큰 부자가 되었다는, 자, 이런 사람들을 간증을 소개하면서, 자, 이것은 여러분들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증거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부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부추기는 거죠. 믿음의 분량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만큼 주신 은혜의 분량에 따라 달라질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느 만큼 제대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럼 받은 은혜가 많은데도 뭐 어떤 사람은 나는 별로 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믿음의 분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자, 이처럼 믿음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신약의 믿음은 구약의 믿음과는 달라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경청을 해야죠. 말씀에서 나온다니까 말씀을 경청을 해야 된다. 잘 들어야 되죠. 성경은 이렇게 매우 논리적입니다. 마치 톱니바퀴가 탁 이렇게 맞물려가지고 돌아가듯이 빈틈이 없어요. 아주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렇게 맞물려서 딱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청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들을 귀가 있어야 되죠. 그럼 깨닫는 마음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선포될 때에 경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따라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우선은 들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오늘은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실까? 기대하고 들어야 되겠죠.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영어로 기록되도록 내가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에 새기지 말고 마음에 새기도록 집중을 하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뛰어났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할 때 그 말씀이 그들 안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한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믿음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은 구약 성도들의 삶에서 발휘되는 믿음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얘기할 때 증거, 지금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니, 그 증거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요, 히브리서 11장 1절 여기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6번 나오는데 모두 이 예레미야서에서만 나옵니다. 에비던스죠, 에비던스. 증거란 말은 법정에서 자주 사용을 하죠.
특히 이제 형사법에서는 증거 채택을 제일 원칙으로 하는데요. 정인보다도 증거가 더 효력이 크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말을 할 때 거짓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증거물은 거짓말을 안 하죠. 그래서 증거가 채택되는 순간에 모든 말은 그냥 잠잠하게 되고 확정이 되는 거죠. 사람들은 안 보이는 것들을 믿으려면 무엇을 요구합니까? 증거를 요구합니다. 증거가 없을 때 그의 정언은 신뢰가 사라져버리고 꾸며낸 이야기로 치부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뭐 나와가지고 이렇게 했다더라 저렇게 했다더라 증거가 없어. 심정은 있지만 물증이 없어요. 그래서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사실 입증을 위해서 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우리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이 믿으려면 표적이 있어야 됩니다. 표적을 증거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도 당신이 하늘에서부터 온 사람이 분명하다면 하늘에서 온 증거를 보여달라, 이렇게 증거를 요구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표적을 구한다. 표적이 없으면 안 믿어.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 유대인들은 늘 표적을 구해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민족의 출생이 바로 표적을 통해서 출생을 했으니까.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했고 다 봤죠. 광야에서 수많은 표적들을 보았어요. 그들은 믿음이 없으면은 이 증거가 없다면, 표적이 없으면 안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에도 뭐가 있어야 되죠? 어떤 정표나 증거가 필요하죠. 그래서 서로 간에 합의서를 쓴다거나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서도 쓰고 또 그냥 공정도 받기도 하고, 보이는 것들도 이러한 증거가 필요한데,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는 대체 어떤 것이어야 하느냐 이거예요. 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것들도 지금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보입니까? 여러분, 사랑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도요, 다 있죠. 공기 안 보이잖아요. 바람도 안 보이죠. 자, 우리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과 또 고린도후서 4장 18절 이 두 구절을 봅니다. 먼저 로마서 8장 24절. 자,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음이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것을 왜 바라리요. 우리가 소망에 의해 구원을 받았는데, 근데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게 지금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 소망이. 이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는 자, 4장 18절. 자, 우리가 바라보는 게 있어요.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에 따르게 되면 보이는 것은 결코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세상에서의 복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데 그건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로 실제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근데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여기에 대한 명확하고 분명한 증거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증거를 우리들에게 주기를 원했고요. 그 증거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믿음을 증거물로 주셨어요. 근데 믿음이 안 보여. 근데 내게 믿음이 있다면 증거가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단 한 번 믿음을 증거라고 얘기했는데, 믿음이 증거다. 그러면 이 증거가 없는 사람은 이런 불평을 하죠.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먼 그런 장래일이나 죽고 난 이후의 이야기들을 할 게 아니라 정말 이 현실적인 얘기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 우리가 물론 장래일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지금 현세가 더 중요한 게 아니냐. 뭐 저 하늘보다는 우선 이 땅의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들 말고 진짜 손에 잡히는 것부터 한 가지 한 가지 해결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며 그것이 참된 종교가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외침이 더 깊은 공감과 호응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사람들에게. 여기에서 나온 소산물이 뭐냐. 실천신학이에요. 민중신학이에요. 개혁신학이죠. 자유신학, 번영신학, 뭐 이런 신학으로 불리게 되는데, 근데 이런 신학들이 나오게 되자 세상 일에 대한 열기가 고조되어 가면서 교회가 하게 된 일들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가 하게 되는 일들이 나눔, 봉사, 구제, 사회정화운동. 그래서 이런 신학 때문에 교회가 세상 일에 관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추구해온 것이 뭐냐. 인류가 추구해온 것이 뭐냐.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예요. 세상,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인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6,000년 동안 추구해 왔는데 이 세상이 지금 어때요? 점점 더 나빠져 가죠. 자연 환경이 더 좋아집니까? 더 나빠지죠. 자, 이제 교회들이 세상의 종말을 예고하는 게 아니고요.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을 아끼지 않아요. 왜 그러면 이렇게 된 것인가? 그것에 대한 그 근본 이유가 뭐냐? 믿음에 대한 증거들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증거가 있는데 그걸 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가졌는데 그걸 하겠느냐고요.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가지겠냐고요. 근데 교회들이 이제는 보이는 것들에 대한 증거들은 너무너무 차고도 넘치는데, 근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가 사라져 버렸어요. 오늘 오전에 성경 공부할 때 우리가 9천년주의가 뭔지, 무천년주의가 뭔지 배웠죠.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자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죠. 그러면 이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믿음으로 살아요. 구약 성도들처럼. 유대인들이 그랬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이 악한 현 세상을 정말 의롭게, 경건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바로 소망인데, 이 소망이 보이진 않지만 주님이 다시 오신다. 우리가 주님 만나면 하늘의 상급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가 휴거된다. 우리가 눈 깜짝할 순간에 우리 몸이 영적인 몸으로 변화되어서
썩지 아니할 몸, 죽지 아니할 몸, 시공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 무엇이든지 인지하고 꿰뚫어 볼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약속된 소망이 내게 없다면은, 그러면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여기 나오는 아브라함을 보면은 미래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걸을 수 있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돼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원로들이 모두 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들은 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좋은 평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실체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들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늘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땅에서 볼 수는 없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그것은 존재하는 것이고 실제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어떤 매체를 통해서 입증되기 마련인데 그것은 믿음의 대상이 그의 마음의 실상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실제가 없는 거죠. 그죠? 우리 안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이후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믿음은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자 23절 3장 23절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서 감시를 받았으며 나중에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무엇을 하고 있었다 그러죠? 감시를 받았다. 예. 25절에는 믿음이 온 후로 우리는 더 이상 지도교사 아래에 있지 않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이 실험이나 관찰 그리고 연구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아요. 믿음은 논리나 논정과 사유를 통하지 않고요. 말씀을 통해서 계시로 우리 마음에 주어진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역사적 사실은 뭐가 필요합니까? 역사적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땅을 파죠. 땅을 파서 한 조각의 증거라도 찾기 위해서 유물이나 어떤 기록을 찾아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의미심장해도 증명되지 않는 것은 가설과 이론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론이 실상이 되기 위해서는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그분의 신성을 드러내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바로 그것이 증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믿음이 있다면 뭔가 여러분들은 끌리는 게 있는데요. 그때부터 끌리는 게 뭐가 끌리느냐? 하나님께로 자꾸 끌려요. 그럼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주셨으니까 내가 끌려가는 거야. 그 믿음에 따라서. 뭔가 끄는 힘이 있어. 자석이 그냥 이렇게 끄는 것처럼 끄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 그 인간의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관찰을 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고 확인이 돼야 되고
그런 다음에 확정이 된 다음에 이렇게 믿는데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분명하고도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참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외적인 증거는요, 어떤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외적인 증거도. 출처의 오류가 있을 수 있죠. 해석의 오류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성령을 통해서 주신 믿음이라는 이 내적 증거는 분명하고 오류가 없습니다. 의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지만, 다 이해는 못하지만 의심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냥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오지 않아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오면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이 지어진 줄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즉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 창조?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노아의 홍수?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그 나중에 보니까 연구를 해보고 찾아보니까 트리키예의 아라랏산에 그 노아의 방주 흔적이 보이네. 그래 나 믿어.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보고 믿잖아요. 우리는 안 보고 믿는 거거든. 의심을 안 하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여기서 기록된 이 예언들이 의심이 됩니까? 안 들잖아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다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같은 믿음의 영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 믿음이에요. 한 형제예요. 그래서 성경이 지금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를 지금 나누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읽어봤죠?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감시를 받았으면 나중에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갇혀 있었다.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계시된 이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져 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믿음의 주,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 안에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다 율법의 감시를 받고 감옥에 갇혀 있었어. 율법이라는 감옥에. 근데 믿음이 오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됐어. 죽음에서 자유를 얻게 됐어. 진정으로 자유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살려고 하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살려고 해.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로마서 12장 3절에는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다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하라. 그래서 이처럼 이제 믿음에는 분량이 있는 거예요. 아까 분량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 믿음의 분량 때문에 그냥 믿음이 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똑같은 믿음을 가졌는데 그럼 믿음의 분량이 좀 다르다 보니까 보일 때는 믿음이 좀 다르구나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주님이 주신 믿음은 다르지 않아요.
믿음이 보이지 않는 약속에 대한 증거들인데, 그러면 믿음의 증거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사도 바울은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증거가 뭐냐?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증거가 있는 믿음이라야 시험의 때에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범죄자도요,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입을 닫아야 돼요. 입을 열 수가 없어요. 법정에서 증거 제일주의를 채택을 하죠. 내게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누구도 나를 흔들지 못해요. 그런데 증거가 없을 때는 불꽃 튀는 그냥 설전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가 없을 때는 속임수가 힘을 써요. 근데 확실한 증거들이 딱 드러나면 모든 혀가 탁 다물게 되죠. 그죠? 성경은 믿음은 소망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 그래서 주님께서 믿음을 주심으로써 이 소망의 실체,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영적인 것들에 대한 증거를 우리 안에 주셨다 이거예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마음판에 심어주시고 기록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오고 난 이후에는 이건 뭐 안전한 거예요. 세월이 지나갈수록 실체는 점점 더 분명하게 다가오고 증거는 더욱더 확실해집니다. 주님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시다 이게. 성경은 믿음의 말씀이에요. 성령님은 믿음의 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이 믿음을 통해 어려운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들을 보게 되고요. 고통과 시련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또 보게 되는 겁니다. 아무런 의심 없이 하나님께 복종을 하게 되고요. 고난을 훈련의 수단으로 믿음의 가치를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예요. 특히 영적인 것들은 우리 지성으로 이해가 안 되죠. 이건 뭐 느낌으로 오는 것도 아니어서 뭐 그냥 믿는다는 것이 어리석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가 쉬워요. 뭐 그렇다고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무조건 믿으라고 강요를 하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은 뭐 그냥 믿으면 되지. 왜 안 믿냐고 하지만 그건 말이 쉬운 거지. 믿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믿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그러면 다 믿죠. 쉬운 것 같으면은. 그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선물인 거예요. 믿음은 말씀에서 나오죠. 성경은 사실을 기록한 증거물입니다. 사실을 기록해 놨다. 성경에는 확실한 증거들이 있고 누구도 반론할 수 없도록 그 증거들을 기록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들은 무엇으로 입증이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입증이 되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신 후 자신이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많은 무언 증거, 무언 증거들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확실한 증거, 그것을 증거들로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다. 이런 말씀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로서 보여주셨어요. 부활한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은 믿을 만한 이런 무한 증거들을 다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역사적 증거들이 넘쳐납니다. 고고학 자료들이나 지질학적 그런 자료들은 성경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역사성과 또 진실성을 더욱 강력하게 입증해주는 그런 뒷받침해주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또 다른 증거는 뭐냐? 예언이에요, 예언. 하나님은 예언을 통해서 그 모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듣고 보게 함으로써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믿을 수 있도록 보이는 증거들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막상 보면 안 믿어요. 요구는 하는데. 우리 유대인들을 보면 알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봤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도 보고 부활하신 것도 봤어요. 근데 안 믿어요. 안 믿어. 여러분, 이 말이 제자들마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방문도 안 열었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너무 놀랬죠. 예수님이 나타나시니 너무 기뻐요. 그런데 아직 믿지 못하고 의아해한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고 믿지 못했어. 너무 기쁘고 좋긴 한데 이거 뭐 그냥 환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좀 가져와 보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먹으신 거예요. 그럼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지금 살과 뼈가 있다. 한번 만져봐라. 그제서 제자들이 이제 믿은 거예요. 자, 이제 마태복음 28장 16절과 17절에도 그때 11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으로 가더라. 제자들이 줄을 뵙고 경배하더라. 그러나 몇 사람은 의심하더라. 몇 사람은 의심하더라.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만 듣고 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던 사람, 처음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랐고요. 그리고 수많은 표적들을 경험을 했어요. 주님과 함께 빵도 먹었고 잔도 함께 나누었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리스도의 왕국을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했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그들도 같은 고백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 중 몇몇은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고도 경배를 하면서도 의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보는 것으로 믿는 게 아니다. 본다고 다 믿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 왜 보고도 믿지 못하죠?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증언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분을 셋째 날에 살리셔서 드러나게 보여주셨으니 라고 사도행전 10장 40절에서 말을 했죠. 예수님의 부활은 전 유대인에게 공개적으로 알려진 사건이었어요. 지금도 전 세계에 다 알려져 있죠. 어느 시골 어디 한 구석에서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아주 엄밀하게 그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사도들은 자신들이 본 것과 들은 것을 정언했다. 대언을 했을 뿐인데 뭐 자기들이 꾸며낸 얘기나 뭐 자신들이 깨닫게 된 어떤 사상이나 이념, 철학을 전파한 것이 아니었죠. 그들은 역사적 사실들이 어떻게 예언의 말씀과 일치하느냐 이걸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해줌으로써 누구나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증거를 주신 거죠.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9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13장 29절부터 봅니다.
그분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성취되니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거죠. 그들이 그를 나무에서 내려 무덤에 안치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고 그가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와 함께 동행한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하루만 보인 게 아니고 여러 날 40일 아까 보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백성에게 그분의 정인이 된 것이라. 제자들이 이제 비로소 정인이 된 거예요. 그럼 지금의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믿게 된 것인가? 우리는 뭐 사도들처럼 표적을 행할 수도 없고,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떤 뭐 표적이 막 뒤따라가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근데 우리는 보지 않고 믿죠. 우리는 느낌이나 체험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듣고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아무 증거도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죠.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너희가 이렇게, 베드로는 보고 믿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아니다 이거예요.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믿고 있다면 그 자체가 기적이고 신비다 이거예요. 왜냐? 다 이해하고 믿은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믿음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분을 믿으며 그분을 그리워하고 그분을 기뻐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다른 증거를 요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증거는 물적 증거가 아니니까 믿음 자체가 증거다 이거예요. 현대 기독교는 세상에 아주 당당히 기독교의 교리를 변정하고 설명하려고 아주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이성에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조화되는 거예요. 조화. 신앙은 과학적이란 사실을 이렇게 알리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기독교 신앙이 각 민족의 그 민속 전통과 다양한 종교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이 신학이에요. 그들은 하나님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에 대한 세상의 반감을 완화시키려는 이런 시도는 누가 하는 겁니까? 믿음의 증거가 없는 사람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어리석은 행위일 뿐이다. 성경 지리학이나 성경 고고학에 관한 자료들, 창조과학에서 출간되는 어떤 영상물이나 책들은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약간 그 이해를 좀 주는 것은 사실이에요. 도움을 주죠. 그러나 그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은 이 땅 속에서 나온 뼈 조각이나 그릇 조각에 있지 않아요. 믿음은 그들이 밝혀낸 역사적 이론이나 물적 증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깊은 고행과 명상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오직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 그 믿음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세 번째,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입니다. 그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라고 할 때, 그럼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냐? 뭐 사람들이 다 바라는 것들이 있죠. 뭐 나는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무엇을 갖고 싶다, 나는 무엇을 원한다. 소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의 날들이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미래를 대비하죠. 뭐 어떤 날은 우리 인생을 보면 어떤 날은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고, 또 어떤 날은 막 태풍이 몰아치고요. 어떤 날은 혹독한 추위가 있고요. 뭐 아무 대책 없이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은
삶의 어려운 날을 위해서 노후를 대비하죠. 죽음을 준비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 뭐 믿음만 있으면 되지, 뭐 그런 세상살이에 무슨 준비가 필요하겠느냐, 그 믿음이 약하니까 다 그런 걸 준비하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늘의 방식대로 살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이 세상의 현실을 무시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이 현실을 무시하는 광신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정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것은 반드시 실체가 있어야 진정한 소망이 됩니다. 오늘날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얘기하죠. 그래서 시청과 교육, 반복된 학습에 의해서 오늘 말씀은 믿음에 대해 제대로 알자는 거예요. 여러분, 시청과 교육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옆 쇼핑 가가지고 아무리 아이 쇼핑 해봐야 소용없잖아요. 뭐 대리만족은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교회가 그냥 대부분 시청과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반복적인 학습 뭐 이런 걸 만사가 다 잘 될 거라는, 잘 될 때는 뭐 참 이런 것들을 가려내기가 쉽지 않지만은 고난의 날에는 이 믿음이 확 드러납니다. 고난의 날, 뭔가 고난이 주어지면 그 믿음이 드러나 버린다. 그 잎이 무성할 때는 둥지가 가려져 가지고 안 보이잖아요. 그럼 벌거숭이가 된 이 겨울이 되면 누구나 쉽게 둥지를 찾아낼 수가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역경에 처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누가 참으로 믿는 자이고 누가 믿지 않는 자인지 다 안다는 거예요. 단 한 명의 위선자도 그분의 백성에게 끼워주지 않으세요. 그분은. 또 주를 믿는 자라면 비록 그 믿음이 정말 약하다 할지라도 단 한 명도 그분은 제외시키지 않으세요.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 대하여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상을 받고 못하는, 받고 안 받는 것은 차후의 문제예요. 그죠? 그분께서 정말 나같이 허물 많은 이런 사람도 정말 받아주시고 알아주실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죠?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나는 형편없는데, 야,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아주실까? 지금 내게 그 믿음이 있다면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뭔가 하나님께 끌리는 뭔가 있어. 이게 있다면 걱정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오고 믿음을 통해서 소망이 와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입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욕구와 소망을 구분하지 못해요. 욕구와 소망,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 믿음이 아니면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실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의 실상은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5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부터 5절. 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실상을 봅니다. 자, 하나님하고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하리로다.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셨으며, 거듭난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거듭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소망을 갖고 있어.
살아있는 소망을 갖고 있어. 그 소망이 뭐냐? 4절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그리고 5절 보세요.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건 뭔 구원을 얘기합니까? 휴거 때 우리 몸의 구속, 몸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답니다. 아버지 손에 붙들려 있는데 누가 뺏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 뺏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성취가 되지 않았지만 믿음이 있는 자는 이런 약속이 그 마음에 어떻게 실상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소망으로 딱 살아있는 소망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언의 성취를 기대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죠. 인내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성경의 말씀들을 그대로 조금도 의심이 없이 실상으로 믿음의 증거를 확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은 성도들의 소망이죠. 그래서 성경은 주님의 재림을 복된 소망이다, 영광스러운 소망이다, 산 소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이 소망이 없어요. 그러면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믿음, 인간에게서 나온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소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계시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계시를 받기는 싫고 자기들이 이것을 어떻게든지 알아보겠다고, 이 소망을 가져보겠다고 애를 쓰죠. 그러니까 계속 의심만 가고 믿어지지는 않고 발버둥을 쳐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소망은 믿음에서만 나와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복된 소망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이제 중요하겠죠. 우리 이런 믿음을 다 가지고 소망도 가졌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나를 통해서 믿음의 실상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신격과 능력이 내 몸을 통해서 빛으로, 향기로, 열매로 드러내는 거다 이거야. 그러면 그분에 관한 지식의 향기를 막 내뿜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영광의 소망, 곧 믿음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또 다시 내가 상고를 치른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의 실상을 내가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장을 해야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떠먹여주지 않으면 먹지도 못하는데 뭘 하겠냐고요. 주의 말씀을 사용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아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도 또 어느 곳에서나 우리로 하여금 그분에 관한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그분에 관한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의 원로들은 약속들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이런 예시를 통해서 믿음이란 소망하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성경적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자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으로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내가 너의 씨를 하늘의 별들처럼
또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케 하리니 네 씨가 그의 원수들의 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에게는 아들이라고는 이삭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그걸 믿고 그 말씀의 성취를 바라봤어요. 만일 그 말씀이 성취가 되지 않는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실상이 아니고 허상이 되어버리죠. 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허상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는 것,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서 품고 소유하면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정거를 지녔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믿음이 오듯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소망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의 근거는 동일한 거예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 그 자체입니다. 결국 소망은 무엇이 아니라 누구에 관한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오 주 하나님이요 주는 나의 소망이요 내가 어릴 때부터 나의 의지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은 소망이신 주님이 실상으로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난 소망, 주님께 둔 소망만이 참된 증거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믿음의 증거란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믿음은 따로 증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 그 자체가 증거다. 믿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입고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발자취들을 남긴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였어요. 거기엔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치도 않아요. 말씀만 하옵소서 했던 백부장의 말처럼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내게 믿음이 있다면 오직 그 믿음으로만 만족을 하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그러니까 믿음이 이기고 믿음이 보상을 주죠. 믿음이 열매를 맺고 믿음이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럼 믿음이 실상이며 그 증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믿음을 여러분들이 굳게 붙들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실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재헌신하는 계기로 삼고자 제가 이 말씀을 강론한 겁니다.